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라. 내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지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이것은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왜 쫓겨났어요?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그런 더러운 마음을 먹는 걸 모르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 루시퍼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 교회 가신 건데 하나님 어떻게 모르세요? 하나님 모르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이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거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종교들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집단이죠. 많이 모아놓고 쫙 외치면 응답되는 것처럼 성경을 다 인용해요.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짓 선자들 통해서 인용한다고 그래서 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돌이켜 깨닫는 기회도 주신다. 성경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약속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서로 약속하면 증서 쓰잖아요. 뭐 계약서, 뭐 무슨 서로 상대방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피조물의 약속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목이 들어간 사람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모여서 감지를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지.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날을 정하잖아요.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때가 언제 다리오 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교묘하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를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왜? 자칭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치 모든 권한이 피조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돈하게 그게 만드는 게 하늘 아래 교파예요.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보여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라.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거 확실히 아세요.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족속이나 어떤 백성으로 내가 세상에 나왔든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만삭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군중심리,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어린 혼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하늘 아래서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도구나 뭐 여러 가지 피조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 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래 어떤 정치 집단이나 하늘 아래 어떤 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 잘못된 거지요. 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오셨으면, 유대교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뭐가, 이룬다고 으쌰으쌰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니. 핵심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하심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이름이야 멋지게 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입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은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외모로 유대인이 혈통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의 흙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바요나 시몬처럼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 완성되기 전이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복주셨다,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에 있는 모든 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 기록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개개인이 앉고 일어서는 거, 누웠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세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을 뭐하러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 왜 간섭하시냐 말이에요. 간섭 안 하세요. 그것이 보여야 여러분이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 읽어도 그게 안 보이면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래 종교 집단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뭔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인가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 깨달으면 금방 알지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큰 거룩한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 아래 것을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건 다 썩어질 건데 하늘 아래 걸 왜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 거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요. 또 사도들이 쓴 각종 편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유다서.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 왜?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시켜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내가 올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이 짐승이잖아요. 마치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그 짐승이 우리 보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는 얘기예요. 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든 예수 이름을 팔든 성령 이름을 팔든 거기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돌이키는데 언제 돌이키냐?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받고 돌이킬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분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누가 속나요? 안 속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막 별의별 하나라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집단이 원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나 안 들었나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잖아요.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 안 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영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하기 위해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들이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 선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걸리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끌려가겠습니까? 그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해요. 하늘 아래 200개 이상의 국가,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민족, 200개 이상의 백성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책망으로 듣는 사람인가 책망으로 듣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책망으로 들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 아래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백성들이 집단에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들으세요. 왜? 약속이니까. 지금 지구라는 이 그릇 안에 85억이 넘었는지 모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몰래 한 방울의 물로 비교하셔요. 한 방울의 물.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독교를 떠나서 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힘을 아무리 잔꾀를 부려서 뱀처럼 간교하다.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무장한 사람은 넘어가네? 안 넘어가지.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보라.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겁니다. 그럼 내가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인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것,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한다. 단어야 얼마나 철학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까?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 성령 받으면 분별이 되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은 예수 이름 부르면 병도 고친다. 기적도 행한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많이 밀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그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영이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 덮으셔서. 그도 왜 그러냐? 천국의 주인이거든요. 천국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길이 열려졌어. 그 아들이 누구만 선택했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선택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 뭘 입었다, 어느 나라 말을 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야. 하늘 아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나 자신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피조물이 대표 기도라는 건 없어요. 사도들이 언제 대표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 책망하지. 너희가 역적이라고 이단이 개수라고 그렇게 못 주게 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라고 사울이 말한 것처럼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담았을 때는 그렇게 하늘 아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했든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단이 모여서 그런다고 하나님 들으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옳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 속한 곳이 아니야. 그럼 결론이었잖아요. 내 나라는 어디야?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야. 그런데도 하늘 아래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음악을 이용하잖아요. 음악. 나도 그 수렁에 빠졌을 때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그러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던 나였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모습을 닮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각 지파별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각 지파 12지파에서 의인 10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된 겁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40일 동안을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은 좋은데 그 땅에 거하는 거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해. 그럼 여러분, 그들이 말이라면 메뚜기 많은 정도면 메뚜기 아무리 많다고 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주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왜? 여호수아 칼렙이 포도송이를 하나 따가지고 짊어지고 왔는데 포도송이 땅이 끌릴 만큼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좋긴 좋은데 우리가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무리 약속했더라도 불가능하다.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 진행된 것이 뭐냐? 그게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졌어요? 계명이 주어져요. 계명.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의 하위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이 껍데기는 육신이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돌이라는 얘기예요. 페트로스.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열쇠를 준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그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하시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자신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